오늘 귀한 우리 설교 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소개해드리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요. 인천 작은자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최전방 일선에서 애국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은 장자, 윤자, 태자, 장윤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시간 낸 건 아니고요. 저희 예배당 그 건물이요. 주인이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었던 그 성도님들이 그 애국운동 한다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들 하라고 그랬더니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공무원분들이었어요. 몇 분이 공무원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명 남은 그 성도가 오늘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가 오라고 그랬더니 여기로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같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주님만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창조 후 5781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5781년이에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그래서 지금 토라 포션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1년 동안 이렇게 쪼개서 봐요. 그 한 주간 쪼개서 보는 것을 또 하루하루 또 쪼개서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보는 그 법대로 보지만 어디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신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거랑 같이 저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은 세 번째 토라 포션 창세기 12장부터 17장이거든요. 그래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 형제님이 찬양하는데 날마다 그 찬양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간다고 이렇게 찬양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자 창세기 17장이고요.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평생을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 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언약을 약속하고 나는 영원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종들은 하나님을 받으라. 이것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교회로 오고는 자는 집에서 만나라. 또 너희 처소들과 이방 사람들에서 또 사람으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인물 이렇게 배우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갖기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고 말씀하시죠? 99세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살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5세라고 얘기합니다. 75세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낸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은 기근이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지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가 돼요.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아내를 찾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온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로 예배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세우게 했던 그 가나안 땅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수지 맞고 다시 올라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기대했어요. 야, 아브라함 시대는요, 지금 시대하고 그 수명이 조금 비슷하든지 그때가 조금 높든지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세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되기 전에 사라의 나이가 그때는 몇 살일까요? 10살 차이죠.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예요. 65세인데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10년이 되는데도 안 되니까 이 사라가 몸종을 주잖아요. 네. 그렇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난다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아내를 팔아먹었다니까요. 왜? 죽을까봐.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야,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야, 그 사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애굽 당대의 정말 최강국이고 그 바로는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 나라에 그 신 같은 존재, 실제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권력을 발휘하는 그 애굽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끝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듯한, 아브라함을 정말 높이는 듯한 그런 그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크게 실수했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죄송함을 넘어서는, 할렐루야, 그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99세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난 거죠? 대충 24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때 보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안 나오지만 뒷부분에 17장의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사례를 이제는 뭐라 그래라? 사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기도를 들어서 내가 그 이스마엘도 12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데 그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요 연약해졌어요. 왜 그랬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어떻게 해요? 내 그 왕을 완전히 무찌르고 오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다 무찔렀었을 때, 그죠? 그 사건도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17장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김병희 효자 없죠? 김병희 효자 없잖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내 때, 내 후손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 한 명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던 그 말씀은 변함없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믿어주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요 못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진짜 아내 그 사레가 아니고 이제 그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요? 지금 89살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100세 된 내가 무슨 아들을 낳고 90세가 된 우리 아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웃었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히 웃었거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1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게 뭘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레위기서부터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질을 제가 알잖아요. 우리 각자의 기질들도 서로가 좀 알고 있어요.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이거 아니고 이건데 밤잠을 설쳤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근데 정말 한참 갔는데 주님이 이게 아니고 이건데 인정되시는 분,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몽골 선교사님이었나요? 내려놓은 그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용규 선교사님인가요? 어쨌든지 예.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니고 여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시간들, 내가 했던 그 모든 투자했던 것들, 주님 그럼 진작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이거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돈 딴 데 헛돼 안 쓰고 잘할 텐데 열심히 이것만 했으면 벌써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왜 사라가 89세 때 왜 하필이면 왜 이때 언약을 맺을 아들을 이때 주십니까? 이걸요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은혜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내 것이 들어가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예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면요 나의 주장에 하나님 앞에 펼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요? 톰삭스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요 99세 때 준 그 아들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원 형제님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오랜만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싶었고 흘렸고 정말 이렇게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지원 형제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제가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같은 처지가 돼서 저희가 정말 힘들 때는 한 번씩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도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정을 찬양 인도하는 이 형제가 그 아픔을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이겨냈던 것을 저도 거의 같은 그 아픔, 어려움 그것을 같이 이렇게 지냈던 각자의 문제였지만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주님은 누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보실 때 예수의 모습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 영광이 그들을 죽인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비춰지는 것이지 내 모습에서
내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아유, 이 모습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는 허물 뿐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리라.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내 언약을 아버지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이 아름다울지라.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두겠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소리를 들어주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는 없어요.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살 사람이 얼마큼 되겠어요? 그 시대는요, 다 산적들이에요. 다 해적들이에요. 심의 논리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그 부르심을, 컬링을 들었고 드렸어요. 그래서 간 거죠. 근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품었던 그 계획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자, 여기 7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만 거기만 갔다 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하고 1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이게 율법이 없게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지금 할례를 반박하는 거죠.
유대인들, 크리스찬이면서 유대인,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이들이 자꾸만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큼은. 그들이 놓을 수 없는 그것.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졌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부터 그 할례는요,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증표가 됐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네 언약을 어디에 둬요? 살에 둔다는 거예요. 살에. 그 여호와의 그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꼭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큼은. 그것을 이제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후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네 후손과 그 한 사람, 후손들 가운데서 그 누군가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바울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네 씨에게 내 언약을 맺게 하겠다. 네 씨에게, 씨들이 아니라 씨에게.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단수로서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는 모든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한 사람, 씨, 단수였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맺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해석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 13장 15절에서도 그리고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 후손은 단수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러서 말씀하실 때 단수인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것이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이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100세 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100세가 된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다는데 그 언약이 뭐일까요?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근데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이 부분인데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둘로 나눈다 그러죠. 쪼갠다 그러죠. 쪼개잖아요. 쪼개는 게 그 바타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타르, 쪼개지다라는 그 바타르에서 나온 것이 베리트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요,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좀 혼나기도 하는데 좀 찾는 걸 좀 줄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에레미야 34장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송아지를 쪼개고 그 죄송합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이요? 네네네네. 예, 34장. 네, 시작.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행하지 않으며 내 계약을 거기 그들을 또 송아지 성전 사이로 지나며 나 공간들과 예루살렘 성들과 내 계들과 제사장들과 땅을 공명했으며. 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처음부터 레위기 거기서 줬던 그 율법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이제 남은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이 지금 거의 다 먹은 상태거든요. 이제 진짜 풍전등화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거기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야, 내가 처음부터 줬던 그 율법 있잖아. 그거 시행해라. 근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기로 해요. 그러기로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쉬워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해야 돼. 자기가 직접 물을 길러와야 돼.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 윗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더 나셨어요. 뭐라 그래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둘로 쪼갰어요, 송아지를. 그리고 너 다시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지나갔어요. 그러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쪼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쪼갤 거야.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쪼개진, 그 바타르 쪼개진 그것이 베리트의 원래 이렇게 이제 파생된 언어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양을 쪼개가지고 제사해라. 내가 그것으로 받을게.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지나간 건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찢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찢으심이 진짜로 이루어지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로 찢어요. 예수님이 찢잖아요. 전주인가요? 저전주에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여기서 그 성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대로 하시더라고.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결국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염소, 양을 잡아라. 제사해라. 간을 잘랐어요. 반으로 잘랐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예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언약을 잊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진짜로 이제 그 언약을 이룰 때가 됐는데 너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절대로 살아있지 않은 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행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할례예요. 그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고통을 너희들도 조금은 갖고 있어라 얘기한 거예요. 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데 못 믿겠으면 보고라도 믿어라. 뭘 보여주세요? 손에 못 자국.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창자국. 이게 뭐예요? 스티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 증거, 스티그마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꼬셔서 내가 갔다 왔다고. 하나님의 꼬심을 많이 당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꼬임을 당하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상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상이 당하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100배, 10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게 사기당한 것 같은 거 있으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언약의 증표가 살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할례.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축복으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에, 예수님께서 찔리심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음을 어떻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요 바로 전에가요 바벨탑이었었거든요. 이 바벨탑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했어요. 무엇을 이해했냐면 지금의 한국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정선거인데 하나같이 어떻게 선관위 직원들이 저렇게 다 입 다물고 하나같이 이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바벨탑을 보고 이해했어요, 제가. 우리가 다 하나같이 높이 올라갔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나쁜 짓 할 때는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언론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죠? 바벨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세상에 한번 해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힘들게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를 잠깐 휴학하고 들어갔거든요. 6개월만 다니면 되는 그 대학을요, 이 선관위에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나쁜 짓 했는데 제가 학교 가서 이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들어간 데예요, 거기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공부했어요.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공부했어요. 1년 공부하면 짧게 공부한 거죠. 2년, 3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밥줄을 어떻게 끊고, 야,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나올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배고프면요, 3일에 굶으면 도둑놈 안 되는 사람 없다면서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배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지. 금식하면요, 40일도 하시더라고. 어떻게 들어간 그 밥줄인데 그걸 놓고 나옵니까? 하나같이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나 성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어요. 100세가 됐기 때문에, 사라도 90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모든 어머니 그 이름,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그 하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 웃음, 이삭.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어저께 좀 이렇게 10명 제일 많았을 때가 2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동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조금 될걸? 그 말만 안 들었어도 제가 긴장을 안 하는데 조금 될걸? 그러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30군데는 찾아야 돼.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그리고 정말 영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뭘 좀 땡깡이라 그럴까? 서부채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저께 그 이동욱 그 TV를 보면서 그분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좌파 목사님들 다 좌파 목사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좌파 목사들 다 개종하라고. 저희 지방에 제가 그거 올려보냈어요. 제가 거기서 왕따거든요. 그래서 그 한 2개 올려보냈어요.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설 건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잠깐인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근데 어둠을 보고 어떻게 어둠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거짓이라고 어떻게 거짓인데 거짓을 얘기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은 세상 말이겠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날에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나는 빛이에요. 내가 착하고 올바라서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거 거짓말이라고. 아브라함이 약해졌어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니까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 같이 보는 데 있는데 그것을 하프타라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같이 보는 그 역사서들이라든지 선지서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프타라라고 하는데, 하프타라 같이 볼 때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 우리 잠깐 같이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인데요. 근데 그쪽이 이동규 목사님이 여기 시계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시계를 보면 막 조급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규 목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뭐 1시간 넘어도 돼. 뭐 여기 있는 분들 길면 길수록 좋아해. 막 이런. 근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길면 길수록 좋아하세요? 웃으시잖아.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어요. 담이 있어요. 제 동생이 전도사예요. 제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냥 같은 사역자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제가 거르지 않고 얘기할게요. 아저씨 그렇게 길면 다 떠나가. 성도 아무도 안 붙어 있어.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지금은 말씀이 홍수지만 들을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사모가 선교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 교수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들이 대면 예배하고 싶어서 우울증 걸린대요. 우리는 여기 알아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지만 대면 예배하고 싶어서 우울증이거든요. 주님이 이 눈물, 가슴 깊이에서 올라오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호와가 왜 숨겨졌다고 그러냐? 그런 말하지 말아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 억압되어 있는 북한에, 중국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다 막혀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에 알리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시간을 주님은 더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숨겨졌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주님,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이 더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종들이 이 어둠과 싸울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저 거짓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피곤함이 오지요. 낙심이 오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임요한 목사님의 그 청와대 앞에서의 계속 기도를 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더 우리 임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그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여기 내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 임요한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세요? 또는 지금 이 거짓을 막 외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잠깐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님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 새겨지는 주님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푸소서. 아바나 살라바 일라바라바 사라다이라바라바라바라 오바이라바 사라다이라바라바라바라 사라이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이라바 사라다이라바라바라바라 사라라라바라바라바라 아바이라바 사라라이라바라바라바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샤라자나마가바 스키일로발라가라바 주님 올라바 샤라라일로발라가라바 이 어둠과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청년과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스키일로발라가라자나마 샤라라일로발라바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아바일로바 샤라라일로발라가라마 주님이 레스키일로발라가라자일로바 샤라라일로발라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여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갈망합니다. 생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기쁨의 샘은 터질지어다. 주 역사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